최근에 갑자기 코로나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고 사회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오늘 찬양대 1, 2부가 서지 못하고 오늘 갑자기 우리 이승현 전도사님께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은 기도의 달이기 때문에 지난 3주간 동안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고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주에는 제목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한다. 둘째 주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려움이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는 좀 더 강도가 높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주 셋째 주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이건 감당이 안 된다. 상대방은 100만, 우리는 50만 정도 게임이 되지 않는데 물론 죽기 살기로 싸우면 될는지 모르겠지만 계산상으로 도저히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로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더 상황이 안 좋을 때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사방이 막히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야 한다. 그런 요지의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저들은 기뻤고 감사했고 환호했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감격도 얼마 가지 못해서 저들은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됐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는, 저들은 이제 절망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지도자 모세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담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고 이미 시내산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모세가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앞뒤로 꽉 막혔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출구가 없습니다.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 모세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40년간 경험을 했어요. 지금부터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홍해는 갈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 가운데서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었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을 그날 보고 그날 이후로 다시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이유는 저들이 홍해 속에서 다 전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을 기록한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베들레헴 양치는 목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최고 지위까지 올랐던 정말 다양하고 파란만장한 경험을 한 그런 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상관인 사울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충신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휘하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쓰라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뼈아픈 슬픔도 겪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나라, 자기가 믿었던 친구, 자기가 믿었던 신하, 자기가 믿었던 아들이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믿을 것은 딱 하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62편인데 오늘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두 구절의 말씀을 제가 소개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늙음하게 노년에 썼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5절 짧지만 여기에 내용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내 영혼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라고 명령하는데 이것은 일평생 살면서 지금 와서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걸 보니 나의 이 영혼이 때로 흔들렸기 때문에 때로 어려움 속에 빠졌고 함몰되었다. 영혼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어떤 때는 나의 육체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나의 육체, 나의 정신,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영혼이 중요하다.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 그 입을 다물라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슨 조그만한 일이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 말하려고 합니다. 말을 하면 해결도 되고 해소가 될까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해소가 되지 않고 점점 더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힘들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다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앞에 뒤에 하는 내용이 아다르고 어다르게 전달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소문이 말은 굴러가지고 여러분이 경험한 것처럼 뭐 아프대, 뭐 입원했대, 그런데 뭐 돌아갔대 하는 것처럼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이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서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끌려가서 때로는 어려움이 더 증폭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이 꼬이게 복잡해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잠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 입을 다물고 변명을 멈추라, 논리를 잠재우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의 이성을 제한하라. 뭐 좀 안다고 똑똑한다고 너무 이성을 발동시키지 마라 하는 겁니다. 또 수도자 성 어거스틴도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판단을 중지하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상황이 어렵지 않고 조금 힘들면 그냥 하면 됩니다. 아까 근데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풀릴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자꾸 말을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궁리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꼬이고 복잡하게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왜 더 그 많은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런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것을 노년에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 평생을 살고 나면 깨닫는 것 하나님뿐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죠. 인생을 다 살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 철이 덜 든 것입니다. 정신 못 차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 조금 뒤에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남을 억압하면서 잘 되리라 기대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아 잘 살려는 생각, 그런 거 다 버려라. 재물이 쌓인다고, 돈이 많아지고 통장에 쌓이고 가산이 늘어난다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쏟지 말라.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를 향하여 달려드는 거센 대적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선을 옮겨라, 돌이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한 대 맞았다든지 억울하다든지 속상하다든지 그랬을 때 자꾸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함몰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붙잡히게 되고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 늪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만 바라보면 혈압이 오르고 밥도 안 먹히게 되는 것이지, 그 문제가 해결돼. 시선을 옮겨라. 왜 거기에 함몰되어 있고 거기에 붙잡혀 있느냐? 내 시선을 옮겨. 어디로요?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겨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바르게 다스리시고 바르게 처리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겪는 상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손톱 밑에 가시도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아픈, 자기의 손톱 밑에 가시는 굉장히 억수로 아픈 것처럼 자기가 당한 고난이 최고로 어려운 고난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탈출구도 보이지 않고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자신을 중심으로 놓고 자신 위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맞았습니다.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돈을 떼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쁘고 저 사람이 죽일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너는 100% 죄가 없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고 구출해 줄게, 그 기도를 들으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보면 우리 교통사고 났을 때 상대방이 100% 잘못이 있고 나는 조금도 잘못이 없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쌍방과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 나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간과하고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100% 잘못이 없다면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만일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잘못된 것 회개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문제를 바르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바르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기도 내용이. 그리고 세 번째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믿고 의지하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를 드립니까? 그것은 모든 우상은 헛것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저 돌이나 나무나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기도하고 빌고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 잠잠히라고 하는 가운데 좀 그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 입을 다물고 잠잠하라, 정말로 말 그대로 마음을 차분하고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마음과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상대방에게 합당한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거나 어디 갈 때 그 자리에 어떤 거룩한 예식이면 거기에 맞게, 또 뭐 결혼식이면 결혼식에 맞는 복장으로, 또 무슨 아주 또 관공서나 또 뭐 청와대나 이런 데 갈 때는 거기에 맞는 복장으로, 아무 데나 뭐 쓰레빠나 질질 끌고 그래 가서는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장과 태도와 마음의 자세와 그걸 갖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그 자세는 쭝얼거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도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오늘의 본문 말씀도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커밍워크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의 성공 요인을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4가지로. 이것이 중요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기에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성공 요인 첫째는 지능입니다. IQ, 머리가 좋아야 한다. 그래야 성공한다. 둘째, 지식이다.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머리가 좋은 데다가 지식을 넣어야 된다. 셋째, 기술이다. 머리가 좋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머리와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4번째 성공의 중요한 요인은 태도입니다. 태도,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능, 지식, 기술, 태도인데 이 저자는 이 4가지 요소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한가? 4번째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나? 90% 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머리가 좋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태도가 나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차용하지 않습니다. 자세불량. 때로는 조금 모자라도 지식이나 이 IQ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도 성실하고 태도가 좋은 사람을 쓴다는 것이죠.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이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해 보면 무엇이 참 중요한가? 사람에 대한 태도, 역사에 대한 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이러한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 역사에 대한 태도, 하나님 앞의 태도, 이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태도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자의 마땅하고 바람직한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이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오늘 기도의 달 4번째 설교를 이제 드리고 여러분이 들으시는데, 이런저런 기도를 드리지만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린 다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와 처분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바르게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며 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소생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달을 매주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며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의롭게 바르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맡기고 잠잠히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영등포교의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